먼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말씀이 2절이라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벌써 올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예, 나이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예, 가능하면 우리 시간에는 나이를 하나라도 좀 빼는 것이 위로인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들이 육신은 나이가 먹어갈지라도 우리들의 영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 강건하십니까? 예, 청년이십니까? 예, 우리 축복하실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여전히 청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이시면 마음속에 기대감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힘도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연초에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죠.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했던 그 기도들이 모두 다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 시간까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기억하세요? 바로 믿음의 삶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왔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왔어요. 또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하려고 애쓰면서 살아왔고 또 그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그러한 감격의 기쁨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그것이 우리들 안에 특별한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해가 바뀌지만 또 나이가 한 살 먹어갈 수 있지만 우리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여전한 믿음으로, 아니 여전한 믿음이 아니라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그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의 삶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믿음. 믿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설명하세요. 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요. 우리 한번 기억하시죠? 외우시죠? 다시 한번 말씀 외워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보시면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되어진다. 실제로 보기 시작한다. 실체가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믿음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 어리석은 질문해서 죄송해요. 바라는 것이 있으세요? 예,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 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든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믿음을 잃어버리든지 무언가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라는데 뭔가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이 형편에 이런 것들 바라는 건 사치야 라고요. 예. 뭔가 사치스럽다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라는 것에 대해서 바라든 뭐 바라지 않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기왕이면 바라는 게 더 좋지, 왜 목표 없이 걸어가는 것보다는 목표 있이 걸어가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바라는 게 있으면 더 좋은 거지 뭐. 그런데 절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뭔가 마음속에 바라기를 기대하세요.
바라라고 말씀하세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늘 벽돌을 뭔가 장수를 채워서 구원해야 먹을 것을 취할 수 있지만 오늘 열심히 내 의사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혹사당한다고 불평하지도 말고 열심히 일해야 내가 오늘 생존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과연 내가 바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반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연령층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청소년들을 만나면요, 마음속에 막 아픔이 있어요. 막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만나서 뭔가를 이렇게 표현해요. 친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어? 무엇을 하고 싶어? 기대하는 게 뭐야? 이러한 질문으로 풀어가려고. 왜냐하면 그게 제 딴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민이 뭐야? 뭐가 어려워? 뭔가 이렇게 심각하게 먼저 가면은 아이들이 마음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가장 편안한 이야기가 혹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요, 10명 중에 거의 10명이요 몰라요 그래요. 뭘 바래? 글쎄요 그래요. 그럼 뭐 하고 싶어? 그냥 냅두세요 그러세요. 여러분, 청년들, 청소년들 마음속에 앞으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마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뭔가 문득문득 이야기합니다. 뭘 바래? 대학가야죠. 그래. 가서 무슨 공부하고 싶은데? 아니요, 일단 가야죠. 그래도 뭔가 과를 정했을 거 아니야? 무슨 과요? 그래. 거기에 흥미가 있어? 배우고 싶어? 아니요. 그런데 왜 거기를 가려고 그래? 장래성이 있어서요? 먹고 살 것 같아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바라는 것이 있어요. 뭘 바래? 저는 노래하고 춤추기를 원해요. 그래? 노래 잘하나 보지? 아니요. 춤 잘 추나 보지? 아니요. 그런데 왜? 그게 제일 유명해지고 행복할 것 같아서요. 멋지잖아요? 라고 바라는 마음들을 표현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또 이런 대답을 해요. 뭘 바래? 저는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부자 되고 싶어?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게? 그냥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요, 그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네가 행복하게 살려면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글쎄요, 막연하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자녀들의 그러한 고민이고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떠십니까?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엄마, 나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아빠, 나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요. 여러분, 어떠한 나눔들을 가져보셨습니까? 저희 막내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디캡이 있습니다. 조산아이기 때문에 미숙아로 태어나서 뇌성마비아예요. 두 손, 두 발을 못 씁니다. 겨우 왼손 하나 쓰는 아이가 있어요. 나이가 19살입니다. 근데 그 아이와 함께 살아오면서요, 한 가지 굉장히 특징적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인생에 있어서 고민이 되게 많아요. 왜 고민이 많을까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고요.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은 그 아이는 화장실도 못 가는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인생에 고민이 되게 많아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고민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막 부지런히 찾아갑니다. 6살 때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무엇을 바라니?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랬더니요, 아빠, 왜? 나는 있잖아,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박지성 선수처럼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그래? 그러면은 일어나야 되겠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안 일어나니까요. 그 소망을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일어나지 못한다면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운동선수들은 계속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게 돼서 경기도 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절을 이 경기도 대표로 나가서 뭐 스포츠 뭐 이런 거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탐탁지 않은가 봐요. 왜냐하면 또 알아보니까는 자기가 알아보니까요, 장애인 선수들은 보통 선수들보다 연금도 잘 안 주고 후원하는 데가 별로 없대요. 거기는 살 소망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선 또 뭔가를 또 새로 찾았어요. 어느 날 또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누나들이 참 부러워. 왜? 누나들은 자기가 노래하고 싶은 거 만들어서 노래하고 연주하고 싶은 거 연주하는데 나도 음악이 좋은데 음악을 할래? 그래, 해. 그러면은 음악 학원 가야 되겠네. 에이,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 내 방법이 다 있어. 뭐 그랬더니 유튜브를 보고서요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음악을 또 지어냅니다. 작곡을 해요. 그래서 작곡을 해가지고 노래를 지었는데 제일 첫 번째 노래가 뭐냐면 자기를 괴롭히는 큰 누나를 약 올리는 노래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요, 나 음악이 어때? 이 정도는 먹힐 것 같아? 요새는 아빠 있잖아, 그냥 뭔가 스폰서 안 구해도 유튜브에서만 한번 떠도 굉장히 유명해질 수 있고 앞으로가 보장이 돼. 그래? 그럼 유튜브에 올릴 날을 기대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더니 또 고민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올해 처음 들어오더니요. 뭔가 또 고민하더니 저에게 그래요. 아빠, 왜? 앞으로 내가 있잖아, 한 가지 좋은 거 하나 발견했어. 뭔데? 아빠한테 그렇게 졸라도 아빠가 안 하는 거 하려고 뭐 책 쓰는 거 그래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아빠가 중학교 때 닉 부이치치 선생님 영상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도전이 됐어. 나는 그 선생님한테 비하면은 더 좋은 환경이구나, 더 좋은 조건이구나. 그분은 손발이 없는데 나는 손발이 있잖아. 비록 못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복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정말로 닉 부이치 선생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도전이 되고 힘이 됐다고 내가 책을 쓰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열심히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얼마 전에 탈고를 했습니다. 책을 이렇게 써냈어요. 그러더니 이제 책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요. 그래서 출판사 알아봐 줄까? 그랬더니 아빠, 이미 리스트는 다 뽑아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보니까요, 뭔가 이렇게 장애인들 위해서 도서를 출판했던 출판사 따로 뽑아놓고요, 청소년 도서 출판하는 출판사 따로 뽑아놓고, 기독교 서적 따로 뽑아놓고. 그런데 왜 고민이었냐면 이걸 기독교 서적으로 낼까 일반 서적으로 낼까 이게 결정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또 이야기하면서 나누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가 뭐야? 뭐긴 뭐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꿈을 잃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을 닉 부이치 선생님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또 사춘기 부모님들한테 알리고 싶어서지. 그래? 그러면은 일단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가장 빠른 출판사를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치? 그러더니요, 자기가 뭔가 결정해가지고요, 지금 기독교 서적 출판사 중에 제일 큰 세 군데에 원고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일 밤 잠을 못 자요. 소식이 과연 올까? 아빠, 이게 출판이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약속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출판사에서 안 받아주면 두 번째는 펀드를 일으키면 되고, 펀드를 일으켜도 안 되면 그래, 아빠가 어떻게든지 자비를 들여서라도 네 손에 책을 지어줄게. 제가 왜 이야기를 나누냐면 그 아이랑 살면서요, 한 가지 보게 되어졌던 큰 도전이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히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 살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정말 힘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준다지요?
왜 이렇게 고통을 준다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이해할 수 없는 여건을 왜 이렇게 허락하신다죠? 아이 차라리 데려가시지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가능성이 적으면 적을수록요, 선택의 폭도 적어집니다. 선택의 폭이 적어지는 것이 잘못이라고요? 아니요. 그런데 그 선택의 폭, 좁은 선택이지만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먼저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내일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라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양식을 지고 나온 것들이 일주일 만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나를 내리세요. 그랬더니 이상한 습관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뭐요? 먹기 시작하니까요, 목마르다고 그러고요, 목마르다고 그래서 먹이니까요 또 고기 뜯고 싶다고 그래요. 왜요? 바로 그것이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물질을 바라는 일들부터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할 수 없기에 구하는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곁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약에 병에 걸렸다면 하나님, 정말로 이 병에서 노인받게 해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들이 배우자나 또는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정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눈물 뿌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1년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룬 이 새로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교회가 정말로 능력 있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들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마음에 품었던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아니요, 정치적인 통일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통일을 위해서 또 우리가 1년 동안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마음에 그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뭔가 계속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는 바라는 것을 거듭거듭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고만 졸라야 그래요. 그렇죠? 고만 좀 구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우리들 마음속에 바라는 마음을 자꾸 더 넣어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한데요, 이것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그것도 감사한데 조금 더 주시면 안 되겠어요? 조금 더 큰 거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에 대해서 내려놓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왜요? 바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작, 소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가 동의한다면, 자, 이제 우리가 바라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마음을 품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걸려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하나님, 병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이 지긋지긋한 병과 상관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며칠까지 살런지 그 두려움에서 다 노인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염려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십니까? 할렐루야. 예, 뭔가 찔리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뭔가 우리가 물질의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난함이 너무너무 지긋해요. 나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더 많은 교회들을 내가 물질로 세우기도 하고요, 또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이 부유한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림을 그리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라고 있는지,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를 풀고 나서는 그 다음은 막막해집니다. 왜요? 문제를 풀었거든요. 문제를 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병에서 노인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림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기가 막힌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희 막내가 요새 이렇게 감정이 들락날락거리는데요. 왜냐하면 출판사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거절해서 실망스러운 자기의 모습이 있어요. 그냥 불안해가지고 아빠 꼭 되겠지? 내 책 읽어봤어? 요새는 내가 쓴 책이지만 내가 매일같이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 막 그래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뭔가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자꾸 발전이 되어지면요, 그러면 그 다음 책은 무엇을 쓰지? 이렇게 발전이 되어져요. 여러분 병에서 노인받기를 원하십니까? 가난하면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내일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사한 그림이 있는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을까? 아마도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는 구체적인 그림들이 날마다 선명해지고 계시는지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으면 아마도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보다도 늦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나보다도 앞서가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증거가 될 거야. 저 양반은 분명히 장로를 뛰어넘어서 목사님이 되고 말 거야. 할렐루야. 비록 내 손에 지금 술병을 내려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담배를 내려놓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저 왼수 저 술을 어떻게, 담배를 어떻게 끊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그런 기도 꼭 혹시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술 먹나 본데 술 한 잔에 속이 뒤집어지고 응급실에 가게 해주십시오. 술이랑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요, 정말 이렇게 신앙이 없는 분들도 우연히 만나게 되어집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실은 목사라는 정체를 안 밝혀야 굉장히 편안해요. 왜냐하면 목사 그러면은 이제 뭔가 캥기는 것들이 있으셔가지고요, 제대로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그냥 만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이 그러세요. 선생님, 저도요, 저희 와이프처럼 교회 나가고 싶은데요. 그런데요 술이 웬수예요. 술 마시기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인데요? 뭘 언제입니까? 주말이지요. 내일 출근 안 하니까 얼마나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나면 그 다음 날 제가 느끼기에도 술 냄새 펄펄 나고요,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가기가 힘듭니다. 어느 주일날인가는 그래도 덜 먹어가지고요, 그래서 아내를 교회까지는 데려다 줬는데요, 주차장에서 교회 안에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자신의 연약한, 자신의 부족한 삶을 내려놓지 못해서 가고는 싶지만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뜻밖의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나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분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품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술, 담배가 그렇게 문제가 되십니까? 자녀의 성적이 그렇게 문제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이 그렇게 문제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다 해결되어져도요, 그 뒤에 무엇인가가 없으면 아무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술병 놓은다면 뭐 할 건데요? 담배 놓은다면 뭐 할 건데요? 그 문제가 사라진 다음에 무엇을 하실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바라는 것들이 구체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라고 그래요. 꿈이라고 그래요. 더 큰 꿈이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바람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한 축복이 오는 꿈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구했는데 그 문제만 사라지는 것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정말 감격스럽고 정말 기쁘고 정말 가슴 설레는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삶의 도전이 더 크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은 알코올 중독자이지만 명령하세요. 이름 붙여주세요. 선교사라고, 목사라고. 그러시면 안 되나요? 주의 종이라고 하세요. 그 주가 다른 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유명한 말씀 기억하시죠? 믿는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바람이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뒤에 문제가 오고요, 또 뒤에 문제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마음에는 기쁨이라는 것을, 감사라는 것을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러한 기가 막힌 아름다운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한 살을 먹어가는 것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고 먹기 싫어라고 밀고 싶지만, 여러분 10년 뒤에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으리라고 기대하십니까? 1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마음속에 바라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곧 증거로 되어질 것이라고요. 뒤에 말씀이 뭐죠?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니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와 같이 믿음의 증거를 얻고 살았다고요. 바로 믿음의 선진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바라셔야 된다고요.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훌륭하고 멋지고 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축복하십니까? 근데 아시죠? 그거는 표지예요. 막막해요. 어떻게 사는 게 존귀하게 사는 건데, 어떻게 사는 게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건데,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그려지는 그 그림이 이제 구체화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본 것처럼 살아가라고요. 내 손에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받은 것처럼 살아가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느 날 어떤 여인이요, 너무나 오랜 병 가운데 있어가지고요, 지긋지긋해서요 낫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병을 가지고서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피 썩은 내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하혈이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정말로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요? 병에 시달리다 보니까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가꾸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처절하게 살아왔거든요. 누구 앞에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마음속에 뭔가 바람이 있기 시작했어요. 어떤 바람이요? 그분은요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치신대요. 병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병이 나아서 나도 이 무리 속에서 같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 무리 속에서 거리낌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여인으로서 아름답게 뭔가 단장하고 정말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 없어서 주님께 나아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당당하게 얘기도 못하지만 이 여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무엇을 찾았지요?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가장 어렵지만 힘들지만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요
그분의 옷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은 믿음으로 그분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 세우셔요.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고, 나에게 능력이 나갔다고 계속해서 그 여인을 찾아내십니다. 왜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마음속의 바람은 병이라도 낫고 싶어서 옷이라도 잡으면 병이 날 것 같은 아주 미약한 바람이었지만, 이제는 뭐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요. 이제는 자유롭게 다니라고요. 이렇게 숨어 다니지 말라고요. 당당하게 내 삶을 펼치라고요.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들 마음속에 앞으로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실런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그려가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감격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왜 요동칠까요? 그 요동치는 바다에서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베드로예요. 주님이시거든 날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셔서 큰 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몇 발자국 못 가서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왜 물에 빠졌는지요. 왜 나를 보고 오다가, 왜 믿음의 걸음을 걷다가 왜 파도를 보냐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이 자꾸 내게로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고 앞으로의 시간들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내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어떨까요? 재정이 없어서 숨이 안 쉬어져요. 어떻게 감당해? 큰일 났네. 이미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요 많은 불행들을 묵상하고 많은 공포감에 휩싸여서 더 가라앉는 우리들의 삶을 이미 경험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시간에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왜 구체적인 그림을 못 그릴까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바라는데 정말로 바라는 것이 기가 막힌 삶을 바라지 못하고 문제 해결을 바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기가 막힌 것을 왜 바라보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그 기가 막힌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내게 되어질 일들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것도 또 한시적인 것이거든요. 영원한 것이 못 되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져도 혹시나 빼앗길 것 같거든요.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제는 내가 가난한가 상관없이 살아가고 주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또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또 자신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원성이 없어요. 우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뭔가 살아가도 뭔가 장수해도 무엇인가 정해진 시간이 있고요,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늘상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들이 이제는 이 일이 해결되어지고 삶이 해결되어져서 내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잘 생기셨을까요? 수염 나셨을까요? 키는 얼마나 크실까요? 그분의 목소리는 어떠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양하게 표현해요. 어떤 때에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요 굉장히 세미한 음성같이 들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야 우레소리 같아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많은 물소리 같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나셨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습니까? 얼마나 만나시고서 감격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들의 바라는 것들의 궁극적인 바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을 때에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두려움과 상관없이,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더니 펼쳐지는 그 시간들을 기대하는 영원한 시간들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정말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십니까? 예, 하나님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시간들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자랑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과 영원히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실 것 같으십니까? 행복하리라고 믿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예, 그런데 아닙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들 마음속에 소망을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을 이루어졌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요? 황금길에 보석집에 난리가 아니래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건 있으나 마나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많이 있으면 별로 소중하지 않거든요. 길바닥에 깔린 게 황금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더 이상 황금의 가치가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뭔가 이 세상에서 부귀한 것, 귀하다고 여기는 것,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어. 그 반짝이는 돌 여기 좀 얹었으면 좋겠어. 뭐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걱정하지 마라. 야, 네 손가락에 얹는 게 아니라 벽에 벽돌로 쓸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에서 주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실상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바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갔어요. 이야, 끝내주네. 이야, 정말 눈부시고 멋있네. 우와, 굉장하네. 그런데요, 사실은 또 이 천국의 구조를 성경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엿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제일 구체적으로 묵상하게 되는 구절이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죽어서 어딘가 갔어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성경이 뭔가 이야기하세요. 뭐라고요? 이 거지 생활을 하던 나사로가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요, 막 편안하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그려요. 부자는요, 이 세상에서 부유함은 누렸지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축복을 흘려보내지 못해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문득 하늘나라에 있는, 문득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부자가 보게 되어져요. 뭐라죠? 본다고요.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서로가 있는 위치에서 서로를 볼 수 있다고요. 두 번째로는 말을 해요. 부자가요, 그거 나사로 아니냐? 야, 너 정말 나사로라면, 야, 우리 살아생전에 인연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있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힘들다. 야, 그냥 나 물 한 컵도 원하지 않아. 네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가지고 내 입술에 발라주면 정말 고맙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볼 수 있는 곳이고, 두 번째로는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고요. 그런데 슬픈 이야기가 들려요. 어떡하니? 그런데 나도 너 도와주고 싶지만, 야, 물 한 방울이 뭐냐? 내가 물을 떠다가 너한테 먹여주고 싶지만 내가 너에게, 네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오가지 못하는 곳이라고요. 한번 가게 되어지면 그 어느 곳으로 옮길 수 없는 곳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와, 하나님,
이야, 저 정말 성공한 거죠. 저 진짜 하나님 나라 온 거죠. 와,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고요? 오, 너무너무 좋아요. 이야, 정말 제가 그래도 잘한 게 이거네요. 이거 세상에선 별 볼 일 없이 살았지만 정말로 잘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된 거네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는 여기 지옥 내려다보는 전망대 있다면서요. 지옥 좀 구경하고 싶어요. 제가 하마터면 가게 될 뻔했던 지옥이 어떤 곳인지 저 눈으로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이게 지옥이야? 오, 정말 펄펄 불이 끓네요. 이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기 갔네요. 저는 저기 가지 않고 여기 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여기서 보니까는 더 감사가 나가고요, 더 잘했다 싶네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어쩌다가 저기 갔대요. 누가 저기 갔대? 그래서 내려다 보는데요, 거기에 내 남편이 있어요. 거기 내 아내가 있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못한 내 아이들이 있고, 나를 하도 힘들게 하고 학대하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고 어머니라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있는 내 부모가 거기 있어요. 내가 인간적으로는 친구가 되어지고 벗이 되어졌는데, 세상에선 친구였는데 내 친구가 거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가 천국일까요? 어쩌면 천국에 가서도 매일같이 그 지옥 전망대에 나와서 그들 바라보면서 용서 구하고 살지 않을까요? 미안하다고, 내가 진작에 용서했어야 돼, 미안하다고, 내가 어떻게든지 목숨을 걸고 너 예수 믿게 했었어야 되는, 미안하다고, 내 상처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손 붙잡아 주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다고. 여러분, 아이가 대학 가는 게 중요하십니까? 구원받는 게 중요하십니까? 애가 가난하게 살지 않고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하십니까? 천국 가는 게 중요하십니까? 아무리 나를 아프게 했어도 그래도 영원한 시간 같이 살자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옳은가요? 아니면 영원히 버리는 게 옳은가요? 올 연초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기대하시고 기도하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하시고, 어떻게 몸부림치고,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무엇을 바라면서 우리가 이 시간까지 살아왔는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십니다. 그분은 무엇을 제안하시든지 다 우리들을 위해서예요. 그분이 하나님 되시려고요, 그분이 많은 어떤 영혼들을 거느리는 왕 중의 왕이 되시려고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영원토록 받으시려고요. 아니요, 그분이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서든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요. 천국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전하라고요.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거라고요. 그 대책 없는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끊고요 변화되어질 것이며 영원히 너랑 나의 나라에서 살 거라고요. 장래에 소망도 없고 그저 뒹굴뒹굴하면서 핸드폰 놓지 못하고 게임 속에나 빠져있는 내 자녀가 변화되어질 거라고요. 변화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훌륭한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인 나의 나라에서 영원히 너랑 같이 살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바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람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고센 땅에서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 무엇이었어요? 광야를 어떻게 건너갈까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얼마나 비옥한지 양들이 풀을 뜯고요 그 젖이 탱탱탱 불어가지고요 이 양 자기 새끼들에게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남아 돌아서요 젖이 마치 그냥 시냇물처럼 흐르게 되어지는 그 복된 땅이요. 꽃들이 얼마나 만발했는지요. 그 꽃들이 계속해서 꿀을 품고 있는데요 그 꿀을 미처 벌들이 나비들이 옮기질 못해가지고요 그 꽃송이 속에서도요 꿀이 줄줄줄줄 흐르는 그 복된 땅이요. 그런데 그 복된 땅에 누구랑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만 옮기지 않으시고요 아론이라는 가족만 옮기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옮기셨어요. 믿음이 있든 없든 앞섰든 뒤처졌든 상관없이 당신의 자녀들을 함께 데려다가 그 약속의 땅에다가 데려다 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기쁨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가슴 벅찬 기대감이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함께 살았던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정말로 그곳에 갔는데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내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고맙다고. 누구시냐고. 잘 모르실 거라고. 당신하고 나하고 만난 건 1분도 채 안 된다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곁에 앉았었다고. 당신이 무슨 책을 보길래 이거 무슨 책을 보세요? 참견하기 좋아하는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이 이 얘기했다고요. 이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인데요 제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어이구 예수요? 나는 예수쟁이 싫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예수는 모르지만 그냥 기분 나빠요. 그래서 안 가요. 그런데 당신이 제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싫어하세요? 알고 싫어하셔야지. 혹시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알아보고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당신이 이상한 소리를 하곤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제가 가르쳐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해요. 그리고 당신은 그냥 훌쩍 가버렸어요. 그런데 당신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의 생각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왜 내가 무턱대고 싫어할까? 알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괜찮을 텐데 왜 내가 이렇게 자꾸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떠나질 않아서 그 다음날 교회 가게 됐어요. 예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세요? 그게 시작으로 제가 여기 오게 됐어요. 저만 오게 된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시작해가지고요 우리 가족들 저기 다 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면류관이 아닐까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진짜 믿는 거 아닐까요? 왜 자꾸 우리들의 마음은 이 세상의 문제 해결에만 자꾸 내려앉을까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를 원합니다. 더 멀리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지금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회예요. 어쩌면 아픈 게 기회예요. 어쩌면 성적이 안 나온 게 기회예요. 어쩌면 지금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몰린 게 기회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없기에 뭔가를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궁지에 몰리면 찾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요? 하늘이 무너졌는데 솟아날 구멍을 기대해요. 기적을 기대해요.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이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까요? 우리들이 1년 동안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며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가 이제는 더 성숙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바람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가슴 벅찬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술병을 놓지 못하는 그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술병 대신 성경책이 들려지고 주사 대신 주정 대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속에서 이미 그리면서 축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족들이, 우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노래할 그 일들을 품으면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